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 은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느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꿈이시여 이로차시여 진리의 주인이시며 어디에나 혀족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주시니여 행복과 하시면 주시니여 어시오리 안에 물으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시니여 우리 혼을 거기에 주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고난의 시대에 우리를 도우실 자 주님뿐 만군의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이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이 침략과 내에서 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으시고 또 모든 위험에서 보존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성부와 손자 손녀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세면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받지나이다. 아멘. Συνεχίζουμε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την ενότητα από την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 το τρίτο κεφάλαιο, την ενότητα που μας μιλά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για τον ανακαινισμένο άνθρωπο και σήμερα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στίχους 14 και 15.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로 이제 골로사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제 이 새롭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사에서 4장 14절에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이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Ενθυμίστε ότι στους δύο προηγούμενους στίχους 12 και 13 μας είχε αναφέρ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μεν 12ο στίχο μια πεντάδα αρετών που πρέπει να κοσμούν τον ανακαινισμένο άνθρωπο και αυτές οι αρετές είναι
η φιλασπλαχνία, καλοσύνη, η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η πραότητα και η μακροθυμία. Και στον 13ο στίχο είχε προσθέσει ότι πρέπει να ανεχόμαστε με υπομονή και να συγχωρούμε ο ένας τον άλλον. 예,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12절에 이제 그 이렇게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그 가져야 될 5가지 실천해야 될 5가지 이제 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따뜻한 동정심, 친절한 마음, 겸손, 온유, 그리고 이제 그 견디는 인내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고, 이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내로서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또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Και τώρα ο Απόστολος λέ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και προς όλους μας ότι πέρα και πάνω από όλα όσα προείπε πρέπει ο εν Χριστώ νέος άνθρωπος να έχει την αγάπη.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서신에 있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언급한 모든 것 위에 그 우선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Συγκεκριμένα στο 14ο στίχο λέει πάνω από όλα να έχετε αγάπη. Γιατί και εξηγεί γιατί η αγάπη είναι ο σύνδεσμος όλων και οδηγεί στην τελειότητα.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14절에서 이제 언급하겠듯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και πρέπει να το προσέξουμε πάρα πολύ όλοι μας αυτό, ότι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ο σύνδεσμος της τελειότητας. 우리 모두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 모든 것으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이런 중요한 의미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πούμε ότ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ννοεί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ο συνδετικός κρίκος που ενώνει όλες τις προαναφερθήσεις αρετές. 예, 즉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덕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이 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ν λείπει αυτός ο συνδετικός κρίκος, οι αρετές που προανέφερε δεν έχουν κανένα όφελος.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급한 그러한 이 덕들이 이렇게 이제 이 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이 하나로 이제 묶여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Ας ακούσουμε πώς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ερμηνεύει αυτό το οποίο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예,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요한 크리스토스께서는 또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Επιλέξει,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αυτό που θέλει να πει ο Απόστολος με αυτή την έκφραση ότι η αγάπη οδηγεί στην τελειότητα, θέλει να πει το εξής, ότι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ένα όφελος από αυτά τα οποία είπε πριν, διότι εάν δεν υπάρχει η αγάπη, όλα εκείνα διαλύονται. 네,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한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이전에 앞서 언급한 어떤 이제 그 덕들이 이제 그 어떠한 유익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흩어지고 어떠한 유익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εκείνη που ενώνει και συνδέει όλα εκείνα τα οποία προείπε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 크리스토스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께서 언급한 이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이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οποιοδήποτε αγαθό και αν αναφέρεις, δηλαδή οποιαδήποτε αρετή, οποιοδήποτε καλό πράγμα να αναφέρεις, αν δεν υπάρχει αγάπη, δεν είναι τίποτε, αλλά όλα εξαφανίζονται. 예, 즉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어떠한 덕이라도 이제 이 사랑이 없다면은 어떠한 덕을 실천하더라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지금 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για να μας βοηθήσ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καλύτερα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για το σύνδεσμο της τελειότητος, αναφέρει 3 παραδείγματα που πραγματικά μας βοηθάνε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πώς η αγάπη συνδέει όλα τα πράγματα μεταξύ τους, όλες τις αρετές μεταξύ τους.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이 이제 그 서로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 그리스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3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Το πρώτο παράδειγμα είναι οι αποσκευές σε ένα πλοίο. Όλοι ξέρουμε ότι μεταφέρουμε πάρα πολλές φορές πράγματα μέσα σε ένα πλοίο. Λέει λοιπόν ότι εάν οι αποσκευές είναι μεγάλες, κουτιά μεγάλα, κυβότια μεγάλα, αλλά οι ταινίες για το δέσιμό τους είναι μικρές,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ένα όφελος. 예,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배를 통해서 이제 운반하는 이제 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짐들, 크고 작은 짐들을 우리가 이제 운반하는데 아주 큰 짐, 어떤 이제 커다란 이제 상자, 이런 이제 어떤 커다란 가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끈으로 우리가 이제 묶는데 아주 약하고 가는 끈으로 묶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Αντιλαμβάνεστε με τις μεγάλες αποσκευές, ο Χρυσόστομος εννοεί τις πολλές αρετές που μπορεί να έχει κάποιος και τα πολλά καλά που μπορεί να κάνει και να έχει. Και με τις μικρές ταινίες παρομοιάζει, θέλει να μας πει ότι όπως οι μικρές ταινίες δεν μπορούν να κάνουν, δεν έχουν καμιά σκοπιμότητα σε ένα μεγάλο κυβότιο, έτσι οι μικρές ταινίες, δηλαδή η αγάπη, αν είναι μικρή, λίγη, λειψή η αγάπη, τότε δεν έχει κανένα όφελος οι αρετές τις οποίες μπορεί να έχει κάποιος.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커다란 상자, 커다란 이제 그 진들, 이것은 바로 이제 거의 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많은 덕을 이렇게 이제 그 행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작은 끈으로 이렇게 이제 묶는다면 큰 상자를, 큰 짐을 작은 끈으로 묶으면 이제 거의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그 말씀인데, 그렇듯이 이 작은 끈은 이제 거의 그 사랑이 결핍된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사랑이 작거나 아주 이제 적은 그러한 이제 이 경우에 아무리 많은 덕을 행하더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Το δεύτερο παράδειγμα που μας αναφέρ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είναι στο σπίτι. Ξέρουμε και από την παλιά εποχή ότι οι άνθρωποι όταν έκτιζαν ένα σπίτι έβαζαν ανάμεσα στις πέτρες, στα τούβλα, στον πυλό ξύλα ή έβαζαν χόρτα, σανό και διάφορα άλλα πράγματα για να συνδέονται μεταξύ τους τα οικοδομικά υλικά. 그리고 요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옛날 집들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건물들을 지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진흙을 이제 그 빚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 나무나 이제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것이 서로 이제 그 나무나 지푸라기가 그 진흙들을 이렇게 이제 그 연결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Σήμερα θα μας έλεγε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ιθανότατα ότι το τσιμέντο σε μια οικοδομή, εάν δεν βάλουμε μέσα στο τσιμέντο σίδερα και μάλιστα όσο πιο ψηλό είναι η κολόνα ή ένας όροφος, τόσο περισσότερο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χοντρό το σίδερο, τα σίδερα που ενώνουν και σφίγγουν το τσιμέντο και δεν θα πέσει στο σπίτι.
만약 오늘날 같으면은 현대 같으면은 지금 아마 요한 크리스토께서 이 콘크리트 이제 건축물을 예를 들을 것입니다. 이제 그 콘크리트 이제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커다란 기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층이 올라갈수록 그 콘크리트 사이에 철근을 이렇게 이제 심습니다. 그 철근이 이제 커다랗고 높아질수록 더 굵은 철근을 이렇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이 철근들이 바로 이 콘크리트를, 이 시멘트를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잡아주고 이제 연합시켜주는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Λέει λοιπόν ο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αν δεν υπάρχουν αυτές οι συνδέσεις των ξύλων ή του σιδήρου, όπως είπαμε κτλ., τότε δεν έχουν κανένα όφελος.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ένα όφελος. Το σπίτι θα πέσει, το σπίτι δεν θα είναι στέρεο.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진흙을 질 때 나무나 이런 지푸라기, 콘크리트일 때 이제 그 철근 같은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그 집은 이제 어떤 의미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은 의미가 없이 왜냐하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Και το τρίτο παράδειγμα που αναφέρ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είναι από το ανθρώπινο σώμα. Λέει λοιπόν ότι ακόμη και αν είναι μεγάλα τα οστά, στα πόδια, στα χέρια κλπ. Έτσι, εάν δεν υπάρχουν οι σύνδεσμοι που ενώνουν τις κλειδώσεις, έτσι, αυτό είναι γνωστό σε όλους μας, και αν δεν υπάρχουν λοιπόν οι σύνδεσμοι,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ένα όφελος.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를 든 것은 이제 사람의 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몸은 이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제 몸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뼈들이 있고 이제 그 뼈들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관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뼈나 관절들 이제 뼈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몸을 이루는데 아무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οποιαδήποτε κατορθώματα και αν έχει κανείς, όλα είναι μάταια αν δεν υπάρχει αγάπη.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것을 이제 어떠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어떤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Και εδώ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κάτι πολύ ενδιαφέρον, γιατί όλοι λίγος πολύ επαναλαμβάνουμε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η κορυφή των ερετών. Και εδώ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ναι, πράγματι είναι, αλλά δεν είπε,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η κορυφή των ερετών, αλλά εκείνο που είναι σπουδαιότερο από την κορυφή. Και το σπουδαιότερο είναι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σύνδεσμος για όλες τις αρετές.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 모든 덕들이 이제 정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로 또 이제 요한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 사랑이 이제 모든 덕이 정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즉 모든 덕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εξηγεί λέγοντας πως αυτό, δηλαδή ο σύνδεσμος, είναι πιο σπουδαίο και πιο αναγκαίο από την κορυφή.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것이 이런 이제 연결이 이 정상보다는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정상보다는 이제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Να πούμε και ένα άλλο παράδειγμα, παραδείγματος σε μια πυραμίδα έχουμε την κορυφή. Αν δεν υπάρχουν τα υλικά που συνδέουν μεταξύ τους τις πέτρες και όλα τα άλλα οικοδομικά υλικά, τότε η πυραμίδα θα πέσει. Λοιπόν, γι' αυτό λέει εδώ ο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είναι ο σύνδεσμος, η αγάπη ως σύνδεσμος είναι πιο σημαντικό από την αγάπη ως κορυφή των ερετών. 여기서 다른 한 예로 이제 우리가 보자면 이제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제 이 꼭대기,
이제 그 최정상, 이제 꼭대기가 있지만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 피라미드가 그렇게 이제 정상까지 도달해서 이렇게 이제 그 쌓아지기 전까지는 이제 건축학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 자재들이 예, 사용되고 이제 그 자재들, 이제 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상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것들을 그 연결해 준다라는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서 또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φού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είπε στον 14ο στίχο ότι πάνω απ' όλα να έχετε αγάπη, που είναι ο σύνδεσμος όλων και οδηγεί στην τελειότητα, προχωρεί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τον 15ο, και μας μιλάει για την ειρήνη. Και μας λέει ότι η ειρήνη του Θεού, στην οποία έχετε κληθεί όλοι σαν ένα σώμα, ας κατευθύνει τις καρδιές σας. 이렇게 이제 그 2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이제 15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επίσης εδώ να προσέξουμε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ότι η ειρήνη του Χριστού πρέπει να κατευθύνει σε όλα τα πράγματα τον εν Χριστώ ανακαινισμένο άνθρωπο. 여기서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에 모든 면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제 그 다스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Και θα πρέπει να ερμηνεύσουμε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ότι η ειρήνη ας κατευθύνει τις καρδιές σας.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이제 그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가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Η έκφραση αυτή δεν πρέπει να μας οδηγήσει στη σκέψη ότι η ειρήνη θα πρέπει να τελειώνει, δηλαδή να εξαντλείται σε ένα αίσθημα εσωτερικής γαλήνης του πιστού και μια ήρεμη ψυχική διάθεση να έχει ο κάθε πιστός. Δεν είναι μόνο αυτό. 네, 여기서 이제 그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내면의 어떤 이제 고열을 이제 그 가지고 아니면 이제 평온한 상태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평화가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Αλλά η ειρήνη πρέπει να κατευθύνει τον όλο άνθρωπο. Όλες τις πράξεις του εσωτερικά φυσικά θα έχει ειρήνη, αλλά και εξωτερικά και οπουδήποτε βρίσκεται πρέπει να τον κατευθύνει παντού η ειρήνη. 이 평화가 이제 우리 사람, 이제 그 사람 전체, 즉 온전한 이제 사람의 이제 모두를 이렇게 내적이든 외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그 평화가 이제 그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Όπως ξέρουμε, στην βιβλική γλώσσα η λέξη καρδιά, έχουμε πολλά παραδείγματα, δεν αναφέρεται μόνο σε ένα σημείο του σώματος του ανθρώπου, αλλά εννοεί όλον τον άνθρωπο. Περιλαμβάνει το σύνολο της ψυχικής δραστηριότητας του ανθρώπου. 예,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이제 그 여기 단어가 있는데 이제 성서의 언어로서 이 마음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사람 몸의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모든 사람의 모든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육적으로 이제 그 모든 몸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행동하는 모든 것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σε αυτή λοιπόν την ειρήνη που είναι το αποτέλεσμα της σωτηρίας, οι χριστιανοί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έχουν κληθεί όλοι σαν ένα σώμα, όχι μεμονωμένα, ο καθένας ξεχωριστά, αλλά όλοι μαζί σαν ένα σώμα.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평화는 바로 이제 그 구원의 이제 그 결론처럼 이제 그 결실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그 떨어져 있는 한 몸이 아니라 그 각각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Και εδώ αυτός ο λόγος του Απόστολου Παύλου μας βοηθά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αναφέρεται, όταν λέει το σώμα, σαν ένα σώμα, αναφέρεται στην Εκκλησία.
σ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που όλοι είμαστε μέλη. Και επομένως όλοι μαζί πρέπει να ζούμε με την αγάπη που είπε πριν και την ειρήνη. Και η ειρήνη να μας κατευθύνει στα πάντα. Ιδιαίτερως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제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제 뜻하는 것으로서 이제 바로 우리 모두가 구성원들이 이제 이 지체가 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이제 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랑과 평화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특히 이 평화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사랑과 평화로서 특히 평화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Γνωρίζουμε όλοι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ο άρχον της ειρήνης, όπως μας το λέει ο προφήτης Ισαΐας και πολλές άλλες αναφορές έχουμε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για αυτό το θέμα.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특히 이사의 연자도 이제 언급했고 이제 그 성서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되고 있다시피 이제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관자였습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πίσης αναφέρεται στο θέμα αυτό και σε άλλες επιστολές, αλλά ας δούμε για παράδειγμα από τη Δευτέρα προς Θεσσαλονικής επιστολή που λέει ότι η ειρήνη προέρχεται από τον Χριστό και προσφέρεται από τον Χριστό. Ο Κύριος της ειρήνης ας δίνει σε εσάς την ειρήνη πάντοτε και με κάθε τρόπο.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구절이 있지만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 16절에서 이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어느 모양으로든지 항상 여러분에게 친히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να ξαναθυμηθούμε πάλι αυτό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ίχε πει στην επιστολή που μελετούμε, την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20, είπε ότι με το αίμα του σταυρού του επικράτησε η ειρήνη στον κόσμο. Έτσι, και όλα όσα στη γη και όσα στον ουρανό μαζί της να συμφιλιώσει δι' αυτού που την ειρήνη έφερε με του σταυρού του το αίμα.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군데 우리가 이제 또 보자면 이제 바로 지금 배운 이 골로사에서 이제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1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Η αγάπη λοιπόν και η ειρήνη, αυτές οι δύο δυνάμεις του Θεού συγκροτούν το σώμα της Εκκλησίας. Εάν δεν υπάρχει η αγάπη, μας είπε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ήμερα, όπως μας το έχει πει ακόμη πιο εμφαντικά στον ύμνο της αγάπης στην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 είναι όλα άχρηστα. Ακόμη και το αίμα μας να χύσουμε για τον Χριστό, το μαρτύριο, να μαρτυρήσουμε, χωρίς αγάπη είμαστε ένα τίποτα. 예, 바로 이 사랑과 평화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두 개의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또 이루고 있고 이 사랑과 평화가 연합시키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로께서도 이제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한 그 창가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그 어떠한 덕을 이제 이 행한다 하더라도 쌓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또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Το ίδιο ισχύει και για την ειρήνη. Αν δεν έχουμε ειρήνη μέσα μας και μέσα στο χώρο στον οποίο ζούμε και πάνω απ' όλα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τότε δεν μπορούμε ούτε να προσευχηθούμε, ούτε να λατρεύσουμε τον Θεό, ούτε να δούμε το πρόσωπο του αδελφού μας,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είμαστε ένα σώμα, χωρίς την ειρήνη. 예,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또 우리가 사는 곳에
또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교회 안에 이 평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 기도 드리는 거, 형제를 위해서 지금 기도 드리고 형제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Και εδώ μας τονίζ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πρέπει να είμαστε χαρούμενοι και να ευχαριστούμε και να ευγνωμονούμε τον Θεό γιατί ανήκουμε σε αυτό στο σώμα Του, δηλαδή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항상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교회의 몸을 우리가 이제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Γι' αυτό μας λέει επιλέξει για όλα να ευγνωμονείτε το Θε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항상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ερμηνεύοντας αυτή την φράση, μας λέει ας τον ευχαριστούμε λοιπόν για όλα, όπως και αν γίνονται. Διότι αυτό είναι πραγματική ελευθερία, ευχαριστί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가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Εμείς οι άνθρωποι πολλές φορές συνηθίζουμε να ευχαριστούμε τον Θεό ή και τους συνανθρώπους μας για κάτι ευχάριστο, για κάτι καλό που ζούμε, που μας έχουν δώσει κτλ. Μας έχει δώσει ο Θεός. Αλλά όταν έρθει μια δυσκολία, μια θλίψη, δεν ευχαριστούμε τον Θεό. Γι' αυτό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εδώ να τον ευχαριστούμε λοιπόν για όλα, όπως και αν γίνονται. 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쩌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εξηγεί στη συνέχεια λέγοντας ότι διότι εάν ευχαριστούμε το Θεό μόνον όταν ευημερούμε, ότι είμαστε ευτυχισμένοι κτλ. Δεν είναι καθόλου σπουδαίο πράγμα. Διότι η ίδια η φύση των πραγμάτων μας οδηγεί για να πούμε ένα ευχαριστώ και στο Θεό και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όταν μας προσφέρουν κάτι καλ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제 성공했다거나 어떤 이제 좋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것은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이제 감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거의 하고 있습니다. Όταν όμως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τον ευχαριστούμε ευρισκόμενοι σε κατάσταση απελπισίας, απογνώσεως, πόνου, θλίψεως, τότε αυτό είναι το αξιοθαύμαστο. Τότε η ευχαριστία μας φανερώνει το πνευματικό μας επίπεδο, το βαθμό της ευσέβειάς μας και της πίστης μας.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반대로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는 아주 훌륭하고 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영적인 면이 이제 또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의 그런 이제 정도라든가 이제 그 경건함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Και τέλος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όταν λοιπόν για εκείνα που άλλοι βλασφημούν τον Θεό και απελπίζονται, εμείς τον ευχαριστούμε, τότε πράγματι φανερώνεται η ευσέβειά μας.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절망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모욕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들이 그러한 이제 그 경건함이 이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이제 드러나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σε άλλο σημείο ο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με πολύ δυνατό τρόπο, τίποτε δεν είναι αγιότερο από τη γλώσσα εκείνη που και στα κακά ευχαριστεί το Θεό. Δηλαδή εννοεί ο άνθρωπος, έτσι.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어떤 다른 이제 이 언어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이 감사하는 것보다 이제 더 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μας λέει επίσης κάτι σημαντικό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και μας λέει ότι εάν ευχαριστούμε λοιπόν τον Θεό και για τις θλίψεις και για τα βάσανα, αυτό είναι ένα είδος μαρτυρίου, όπως δηλαδή οι μάρτυρες όταν μαρτυρούσαν και δεν βογκούσαν, δεν έκαναν καμιά αρνητική σκέψη, αλλά δοξολογούσαν τον Θεό, έτσι και εμείς στα βάσανα και στις δυσκολίες μας, αν ευχαριστούμε τον Θεό, αυτό είναι μαρτύριο. Αυτό είναι σαν το μαρτύριο. 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 순교의 모습이라고, 순교의 한 다른 종류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교자들은 순교를 당할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의 순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Και τελειώνουμε με αυτό το θέμα λέγοντας ότ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μας βοηθάει πάρα πολύ με αυτό που λέει, ότι δηλαδή εάν λοιπόν υποφέρεις τις θλίψεις και ευχαριστείς τον Θεό, έλαβες ήδη το στεφάνι του μαρτυρίου.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은 벌써 우리가 순교의 화환을 이렇게 이제 순교의 화관을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Θα τελειώσουμε το σημερινό μας μάθημα επανερχόμενοι στον στίχο 14.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ο σύνδεσμος της τελειότητος και μας βοηθά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αν δεν υπάρχει αγάπη, όλες οι άλλες οι αρετές είναι χωρίς όφελος. Για να πούμε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και με αυτό να τελειώσουμε.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의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 사도행전 14절에서 이제 언급하신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라는 이러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그 모든 덕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제 거의 무의미하고 유익이 없다, 어떤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Στο 13ο στίχο μας είχε π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πρέπει να ανεχόμαστε με υπομονή ο ένας τον άλλον. 13절에 보면은 이제 거의 서로 도와주고 이제 그 빛에 불평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Η ανοχή είναι πολύ σημαντικό πράγμα για τη συμβίωση των ανθρώπων. Αλλά εάν η ανοχή γίνεται χωρίς αγάπη, δεν οδηγεί στην τελειότητα των σχέσεων.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이제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이 죄를 이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우리가 받아준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또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Έχουμε ακούσει πολλές φορές, ίσως και εμείς δυστυχώς το έχουμε κάνει, να λέει κάποιος τον ανέχομαι τον άντρα μου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ή τη γυναίκα μου, γιατί έχουμε παιδιά, δεν θέλουμε να διαλύσουμε την οικογένειά μας, τον ανέχομαι, αλλά δεν τον συμπαθώ, δεν τον αγαπώ, δεν αισθάνομαι ευχάριστα μαζί του, απλώς τον ανέχομαι. 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이제 이 배우자의 뭐 남편이든 이제 부인이든 내 배우자를 그냥 받아들인다.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의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Αλλά σχέση μέσα στην οικογένεια,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με απλά ανοχή, αλλά χωρίς αγάπη, δεν είναι σχέση, αλλά είναι απλώς μια συγκατοίκηση.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이 구성원들 사이에 사랑이 없이 단순히 이제 이 상대방을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 그냥 함께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제 동거인입니다. Μόνο η αγάπη φέρνει την ένωση, την αρμονία, την κοινωνία των ανθρώπων μεταξύ τους, την κοινωνία των Αγίων, δηλαδή των χριστιανών μεταξύ τους. Η ανοχή μόνη της, όπως είπα, είναι μια συγκατοίκηση, μια συμβατική σχέση, αλλά όχι αληθινή σχέση. 오직 사랑만이 이렇게 이제 그 연합, 일치와 이제 조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그 거룩한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친교를 사랑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정한 그러한 이제 관계가 아닌 어떤 이제 그 동거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동거인이고 그냥 이제 함께하는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Και το σύνδεσμο της αγάπης, οι χριστιανοί τον βιώνουν εντονότερα μέσα στη Θεία Λειτουργία και μέσα δηλαδή στο μυστήριο της Θείας Ευχαριστίας.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의 연합, 사랑의 일치를 성찬 예배, 성체성의 성사 안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게 더욱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Είναι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ότι στην Εκκλησία μας, κατά τη Μεγάλη Εβδομάδα και ιδιαίτερως τη Μεγάλη Πέμπτη, που γίνεται η παράδοση του μυστηρίου της Θείας Ευχαριστίας, στον κανόνα που ψάλλουμε το βράδυ της Μεγάλης Τετάρτης, την παραμονή δηλαδή, στην πέμπτη οδή, ο υμνογράφος λέει το συνδέσμο της αγάπης, συνδεόμενοι οι Απόστολοι, με τα δεσμά της αγάπης, ενωμένοι οι Απόστολοι και με όλο το είναι τους, δοσμένοι στο Δεσπότη τους Χριστό, τα ωραία του έπλαιναν πόδια για να πορευθούν ευαγγελιζόμενοι την ειρήνη.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성대 목요일 바로 이제 성체 성의 성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정된 그런 이제 성대 목요일 전날 성대 수요 저녁 이제 예배에서 이렇게 이제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 사도들은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빛나는 전령들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 주시도록 내맡겼도다. Σε αυτόν τον υπέροχο ύμνο βλέπουμε ότι υπάρχουν και οι δύο δυνάμεις του Θεού. Η αγάπη είναι με τα δεσμά της αγάπης ενωμένοι οι Απόστολοι και η ειρήνη που εφόσον έχουν την αγάπη, το σύνδεσμο της αγάπης, τότε πορεύονται ευαγγελιζόμενοι την ειρήνη προ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이 성과에서 보면, 이 아름다운 성과에서 보면 이제 바로 또 하나님의 두 개의 큰 힘이 또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사도들은 이제 하나가 됐고 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 그 평화의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제 그 전령들이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Εύχομαι όλοι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χωρίς την αγάπη που είναι ο σύνδεσμος της τελειότητος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μιλήσουμε σε κανέναν για τον Χριστό, για τον άρχοντα της ειρήνης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φέρουμε την ειρήνη στην καρδιά και στην ψυχή κανενός ανθρώπου. Εύχομαι όλοι μας να είμαστε πάντα με αγάπη και με ειρήνη να πορευόμαστε σε όλη μας τη ζωή. 아멘. 예, 우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이제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떠한 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마음에 그 사랑과 평화를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평화의 전령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기쁘도록 도를 하여 우리 불쌍히 계시고 권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네.